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절과 2절을 다루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33년이나 머물다가 가셨는데 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공생의 3년 동안 이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의 새로운 교훈에 놀라고 또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에 신기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기 위해서 간교한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을 다 아셨고 아무런 막힘도 없이 모든 질문들을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왜곡하는 질문에는 본질로 해결하셨고 또 죽이려고 하는 행동에는 살리는 행동으로 해결을 하셨고 또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으로 말씀하시고 배고픈 자들은 먹이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자유케 하심으로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 땅에서 그분이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는 용서의 말씀으로 아버지에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까지 선포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었고 또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배웠을 때 그 생생한 모습을 기록했는데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씀이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말씀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아들이 그럼 어떤 분이신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광채라는 것은 그분의 본질이 빛이라 하는 뜻입니다. 빛이 없는데 광채가 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된 빛이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시고 영원한 빛이시라 하는 겁니다. 빛은 밝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만 영적인 세계의 모든 영역들을 밝히 알 수 있고 영적 세계의 실상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빼면 생명도 없고 말씀도 없고 참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뜻을 요한이 지금 풀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것에도 심지어 그것이 기도라 할지라도 예배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영광의 빛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빛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본질은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분, 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분께로 인도해 가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빛이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이 빛의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어둠의 자녀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일을 피할 수 없고 이것이 우리들의 숙명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빛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분이 관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자기들 멋대로 막 아무렇게나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살다 끝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목숨 걸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할까요? 또 모아놓은 것 잃어버릴까 봐 왜 전전긍긍할까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모으지 않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아주시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봐 내가 모으고 내가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하물며란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우리에게 챙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각 사람을 일일이 다 챙겨주시겠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 우리가 모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내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소개가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름다운 사역인지 모릅니다. 죄는 모든 인류의 불치병입니다.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이 죄의 열매인 사망,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죄가 점점 싫어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죄로 찌들어 있는 죄 자체인 우리가 죄를 싫어할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에게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가장 큰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본 영화 중에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약간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선이 있는 건 밟지 않고 자기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항상 자기가 앉는 자리에만 앉는데 누가 거기서 밥을 먹고 있으면 진상을 피워서 쫓아내고 자기가 거기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식당에 웨이트리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분한테는 이 사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면 알았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싸움닭처럼 덤비고 싸우는데 그 웨이트리스에게는 항상 져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약간 강박증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데 이 주인공은 약 먹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분과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성격이 괴팍하다 보니까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 여자분이 나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딱 한마디만 칭찬을 해봐라. 그럼 내가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얘기하기를 사실은 내가 병이 있다. 강박증 같은 병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다. 그런데 나는 약 먹기가 싫다. 그래서 안 먹는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약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그게 무슨 칭찬이냐 물었더니 내가 약을 먹는 이유는 당신이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게끔 하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는 거다. 이런 얘기를 딱 했습니다. 명대사를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최고의 칭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더 거룩해지시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구약의 다윗도 예수님이 오시기도 이전에 구약시대 때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미리 보고 시편 110편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해 봤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일어서서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앉아 계셔야 할 주님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던 것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인내로 연단받을 때 그분은 일어서셔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알려주며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려주는가? 너희들이 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 주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고 해서 절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자세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나 그분 알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이 하는 주님에 대해서 들어만 봤고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인격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 대신 주님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신다면 오늘 우리의 근심과 불안함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누가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한결같이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새롭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심으로 빛으로 옷 입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죄 씻음 받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하여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